세례식을 거행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공식적으로 세례식을 베풀고 있습니다. 부활절 즈음과 추수감사절 즈음, 정확히 하면 부활절 2주 전, 추수감사절 2주 전에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절을 맞이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물론 유아 세례는 때를 따라서 언제나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우리가 오늘도 이제 같이 세례식에 참여를 하였습니다만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례에 이미 참여했던 분들조차도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한 영혼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 정점이 세례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숫자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매년 세례받는 사람이 몇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면 세례자를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 있어요. 특히 산간 벽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곳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은 세례자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교회에 성도 한 명 나오는 것조차도 기적에 가까운 일들이거든요.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산간 벽지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세례자 한 명을 세례를 베푼 거예요. 너무나 큰 기쁨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세례자가 생겼다. 정말 주만 바라보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젊은 사람 하나 없고 나이 든 사람 몇 있는 그곳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켜오는 그 친구가 한 사람의 세례자가 생겼을 때 그 세례를 베풀었을 때의 감격을 너무 겨워하면서 그렇게 연락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례는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같이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택한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를 위해서 채택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어서 기독교계에서는 이 말씀을 모르고서는 성도라 할 수 없을 만큼의 구절이고요. 특별히 기독교계에서 두 부류의 그룹에서 이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선교단체입니다. 선교단체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지상대명령이라 해서 이 말씀 붙잡고 아골골짝 빈들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때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겨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명령으로 되어 있어서 지상대명령, 그리고 지상대명령이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지상이란 이 땅에서 제일 고귀한 이런 뜻이에요. 지상, 지하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제일 고귀한 반드시 지켜야 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 해서 지상대명령, 그 명령을 붙잡고 온 세계를 향해서 원주민에게까지도 목숨의 담보를 걸어가면서까지라도 선교의 활동을 하는 이 선교단체가 이 말씀을 근간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부류의 그룹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기선교회에서 처음으로 제자 훈련을 했죠. 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장년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이 말씀이 제자 훈련의 이유,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살펴보게 될 때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절의 말씀에 5가지의 명령하는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 5가지 동사가 들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만 본래의 이 전체 문장의 문법적으로 본 동사이고 나머지는 다 부정사 또는 분사적 구문의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본 동사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제자를 삼다라고 하는 게 본 동사고,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하는 이 4개의 동사는 전부 이 3개는 분사로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지키게 하라는 것은 부정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문법에 대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법적으로 볼 때 주 동사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주 동사를 말하는 사람이 거기에 핵심을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문법적 이해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그 엄청난 말씀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서 지키게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제자 훈련을 불같이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세례와 이렇게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찾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먼저 이 제자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은 제자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방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스승의 가르침에 이렇게 습득을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는요, 그 의미보다 훨씬 범위가 넓어요. 어디까지 가게 되냐 하면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 스승을 닮는 사람, 스승처럼 되는 사람, 이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같이 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뒤로 갈수록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쪽으로 가게 되면 점점 제자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럼 철학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제자, 헬라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자의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의미가 혼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의미가 퇴색하게 되니까 점차적으로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신서에 보면 새로운 의미의 제자의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이와 같은 제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의 도리인데요. 이 5개의 동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례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라라고 하는 동사를 보시면 제자를 삼는 것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신 명령이라고 할 때에 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제자를 삼겠어요? 제자를 삼으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으려면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가야 되죠.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하는 사람이 생겨날 때 그때 비로소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 것은 제자 삼는 일의 선행 과제입니다.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많은 선교단체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가죠. 오지로 갑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향해서 갑니다. 사람들이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딘지 갑니다. 심지어는 이슬람권까지도 갑니다. 힌두교가 있는 인도에도 갑니다. 어디에든 복음이 필요한 것이면 가요. 그런데 모두가 다 아골골짝을 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삶을 다 내팽개치고 전부 아골골짝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있으면 그 가정이 내가 가야 할 곳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야 할 곳이고요. 직장에서 아직 믿지 않는 동료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직장이 내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할 것이고 제자를 삼아야 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되었든 내가 가는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이것도 최근 들어서 생겨난 고민인데 가족을 보니까 다 예수를 믿어요. 친척들 보니까 다 예수를 믿어요. 내 주변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멈추나요? 아닙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또 갑니다. 어디로요? 내 가족이 다 믿으면 그렇지 않은 어딘가에 울타리 하나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동네에 있는 슈퍼가게 아줌마가 됐든지 미용실 아줌마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그 울타리를 한 걸음 더 넘어가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 명령은 어느 누구에게만 주어진 특정 인물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 모두에게 제자의 길을 가는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 그냥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권능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그 시간은 세상 끝날까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것이면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죠. 아직도 산술적으로 80% 이상이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한국 땅입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주변부터 보시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잘 살펴서 가는 일부터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렇게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났을 때 이제 세례를 베풀어야 되죠.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제자 삼는 과정입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지금 베풀었어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신앙에 있어서 내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를 고백한 초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신앙의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한 이유로 세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늦지막히 받을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적어도 하나님 앞과 공동체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를 정식으로 공식으로 공포하는 이 세례를 받는 그때로부터 제자됨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 제자됨의 외적 표지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자가 세례를 받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멋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남들 따라 덩달아서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면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쩌지 묻혀서 그냥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확하게 제자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제자다, 나는 제자의 길을 걷기로 작정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고백이 된 사람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례는 그냥 외적 표지인데 그냥 밖으로 공포하는 것뿐이지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 아니야? 만약에 그 정도였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세례가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을 굳이 하실 리가 없어요. 세례는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자됨을 밖으로 드러내는 첫 번째 표지가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세례를 받으신 세 분이 계시는데 특히 우리 김진원 남선아 두 부부, 우리 김진원 형제는 신앙생활 거의 모태신앙일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마음에 큰 감격이 있어요. 고백되어지지 않는 걸 억지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세례는 중요해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나는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하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자로서 세례를 안 받는 경우는 없어요. 세례를 못 받는, 환경적으로 못 받을 수는 있어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거부하거나 미루거나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는 반드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외적 표지로 첫 출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과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앞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작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포니까요. 그 공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를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다 닮은 다음에 세례받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라는 말씀과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같이 묶어 생각을 해보죠.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세례라고 하는 것이 제자됨의 외적, 밖으로 드러나는 표지라고 한다면 이 가르침과 지키게 하는 것은 제자됨의 내적 표지입니다. 이걸 반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럼 제자가 뭐냐라고 할 때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뭘 가르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배우는 사람, 그리고 배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지켜내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외적인 표지가 세례고 내적인 표지가 배우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과연 세례가 어떤 의미이겠는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앞서서 새로운 용어가 서신서에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제자라는 말이 이제 서신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또 다른 말이 등장해요. 그 말이 뭐냐면 온전함입니다. 온전한 사람. 이게 제자의 말을 대치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에 정말 그러한지 몇 구절만 같이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 장성한 사람이 이게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 이것이 역시 같은 단어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완전한 자가 역시 같은 단어예요. 원어로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원어예요.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을 한국 성경이 번역을 할 때 어떤 때는 장성한, 어떤 때는 온전한, 어떤 때는 완전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외에도 원어가 조금 다르더라도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또 다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서신서에. 그렇게 볼 때 제자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자리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리에 이르는 것.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단어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고급된 용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온전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가지고 계신 기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대치가 최고라는 것인데 그 최고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 거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고의 자리예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이게 온전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이게 온전함의 자리다라고 할 때 이제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제자됨 세례가 실제 가지고 있는, 담지하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됨의 내적 표지, 말씀을 배우는 것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온전한 자리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세례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요, 원어로 보면 밥티조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영어 단어 세례 또는 침례라는 의미의 뵙티즘이 나왔습니다. 이 밥티조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어요. 하나는 씻는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담근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씻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인하여서 세례에 죄 씻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물로 세례를 이렇게 베풀지만 그게 죄를 씻음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씻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장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담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모든 사람들이 물속에 있다가 그 물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를 통하여서 담근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죄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마지막 때에 천국 쏙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 삶의 전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내 삶이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로구나. 온전함을 향하여 주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계속해서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활기참으로 출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을 받으신 분들은 그러한 세례에 동참하기 위하여 6개월을 잘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례를 이미 받으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신앙의 연륜이 50년이야, 내 신앙의 연륜이 70년이야, 만약 이런 분이시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 신앙은 이제 더 이상 발전할 것이 없어, 나는 나이도 이제 꽉 찼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내 신앙은 이제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전,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6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에까지 이루고자 하는 열정, 그것은 어느 누구와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닮겠다라고 하는 열정은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살았느냐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열정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기 서 있는 목사조차도 다 됐다 여기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계속하여 엎드리고 자신을 깎아내고 자기 절제를 하고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키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미 세례를 받아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나 모두가 할 것 없이 다 예수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충만한 그 인격에까지 이룰 수 있고 마치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이루어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신을 저 복종시켜서 죄와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흐뭇해 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례자로 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겠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과 위협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